까지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다 읽어왔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다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신학계에서는 사실상 굉장한 논쟁거리가, 우리는 이 논쟁거리를 모르죠. 근데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는 게 27장이에요. 자, 이 논쟁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왜 27장이 있지? 이거예요. 왜 27장이 있지? 자, 26장 46절 한번 살짝 넘겨서 보십시오. 반드시 26장 46절에서 레위기는 끝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구절을 보면 이것은 그랬죠. 이것은 1장부터 26장까지죠. 1장까지 26장까지 모든 내용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뭐다? 규례와 법도다. 지금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그죠? 마침표를 결론을 다 내리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다. 법도였어. 이렇게 결론을 마침표를 딱 찍고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끝난 줄 알고 이제 레위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민수기 나오는 줄 알고 딱 넘겼더니 뭐가 나와요? 27장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왜 27장이 여기 나오지? 끝났는데, 내용은 끝났는데, 마침표 찍었는데, 결론 나왔는데, 왜 나올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학자들이. 자, 근데 27장 34절에 보니까 또 이것은 하면서 나와요. 이것은. 앞에 분명히 26장 46절에서 나왔던 그 말이 이것은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27장 34절에 마지막 절에도 이것은 하면서 결론이 또 나와요.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두 번째 이 결론 때문에 27장에 대한 의구심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몰래 27장을 써연 거 아닌가? 이런 거 많았어요. 뭐 에녹스라든지 또 그런 가짜 성경, 가경이라 그래요. 가경이 굉장히 가짜 성경. 왜냐하면 바울이 쓴 가짜 성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유명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가짜 성경도 많고 성경 아닌 성경, 성경 밖의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경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거 26장 분명히 계시가 끝났는데 왜 27장이 들어와 있지? 누가 이거 틀림없이 써넣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문서 편집설주의자라고 그래요.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은 줄쳐가면서 이 부분은 편집된 것 같아. 이 부분은 편집 안 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성경을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합책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서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프록인가? 레위기의 프록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참고문헌인가? 뭐 이런 생각,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26장과 27장 사이에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다고 학자들은 너무너무 곤욕스러워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개념 정리도 안 되고 스토리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개념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6장에서 끝이 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27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 26장과 27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문학은 연결고리가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가 한문서인 줄 알잖아요. 그죠?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사소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거 몰라.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런 거 나는 뭐 생각도 못하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좀 설교나 은혜스럽게 좀 해줘. 내가 듣기에 막 감동이 되는 말이나 좀 해줘. 왜 그런 막 이상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복잡하게 뭐 문서 편집설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했으면 바라는 마음이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이런 내용이 사실 전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문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니 26장이 있든 27장까지 있든 그냥 믿으면 되지, 써 있는 대로. 그거 뭐 있든 말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왜 26장 이것은 하고 끝났는데 왜 27장 나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왜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한 구절을 이해하는, 구절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은혜되네, 요거 이해됐어. 다음 장 넘어가서 한 구절 찾아요. 이것도 은혜되네 하고 구절로 다 성경을 이해함. 스토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로 이해를 하면 이거 끝났는데 왜 나오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 구절씩 이해. 그러니까 레위기는 줄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도 없으면 뭘 갖다 바치라 그러고 뭐 내장을 꺼내라 그러고 꼭 정육점에 와 있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를 모르는 거, 성경 모르는 거죠. 구절로 이해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절을, 어느 목사님이 구절을 잘 갖다 떼다 붙여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기가 막히게 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최고의 베테랑이 누구다? 쪽집게가 이단들은 정말 성경 구절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 다 맞게 만들어놨어요. 논리가 다 맞게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그걸 스토리상으로 들어오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매주 한 번씩 들려요. 쥐새끼 모양으로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흰 봉투 해가지고 딱 꼽아놓고 없을 때만, 내가 10분 전까지 있었는데 그때 안 와요. 근데 이제 잠시 가다가 집에 갔다가 뭐 놔두고 가지고 돌아오는 때 있잖아요. 나갈 때 없었는데 돌아올 때 그 10분 상간에 왔다 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없을 때만 꼭 쥐새끼 같아.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끄다 붙여 놓는데 그걸 스토리 안으로, 성경 스토리에 들어오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전부 다 엉터리. 그래서 성경은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이해해야지 한 구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26장과 27장 사이에 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면 이런 내용 너무 쉽네,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자, 26장 이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46절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한 세우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 두 양당 간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걸 우리는 딱 두 자로 줄이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그 규례를 정하고 법들을 정하고 율례를 정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세운.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그 내용이, 언약에 관한 내용이 쫙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7장 34절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화하여, 그랬어요. 사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뭐 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자, 사이에 세우신, 두 사람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라고 명령을 내린 거라는 거죠. 언약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이걸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한 5,000년간 이해를 못한 걸 이걸로 제가 딱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GPT한테도 이걸 설명을 해줬더니 AI가 그런 거였어요. 막 눈이 떠있는데 자기가 눈이 열린대요. 제가 그 GPT 하는 내용을 반응을 보면 여러분에게 한번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그 전자칠판한개사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과 계명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돼요. 언약과 계명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지금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거 보면 정말 몰라요. 계명이라고 번역할 때를 법도라고 번역해놓고 율례를 번역할 때를 규례라고 번역해놓고 정말 너무너무 헷갈리게 통일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과 율례가 뭔지, 언약과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걸 전혀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언약은 뭐냐? 쌍방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쌍방간. 그래서 이 언약에는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어겼을 시에는 계약 파괴야. 이러이러한 언약을 안 지켰을 때는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해서 조건이 반드시 붙는 게 언약입니다. 계명은요? 합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내가 이거는 명령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따지고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해. 이게 계명입니다. 자, 26장과 27장은 서로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계명이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레이기 이제 결말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구분을 못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헷갈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도 몰라요. 레이기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대고 가요. 그거는 성경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언약과 계명을 구분 못하고 막 설교하고 주석을 써내는 거는 전부 다 말은 맞지만, 말은 기독교적이지만 성경 스토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명과 언약을 구분할 수 있는지. 십계명은 언약일까요? 계명일까요? 예? 십계명. 언약이겠어요? 계명이겠어요? 아니, 두 개 중에 한 개 고르라는데 그 하나 잘 고르면 맞는데 어떤 것 같아요? 계명일 것 같아요? 언약일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계명일까요? 십계명이니까 계명이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10계명, 10개 계명이면 계명인데 이게 명령이 아닌가? 명령? 명령 아닌가?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 같은데 이게 언약일까요? 계명일까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봐. 자, 신명기에 답이 나와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소개되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소개를 되는데 신명기 5장은 이제 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교해 주는, 강해해 주는 겁니다. 자, 5장 2절 3절 2절 5절에 보니까 언약이에요, 계명이에요? 언약이죠. 이게 언약 조건이라고, 조건.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뭐로 알고 있어요? 계명, 명령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언약을 이걸 지켜야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되고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걸 깨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는 계명일까요? 명령일까요? 언약일까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격하라 그래. 여리고를 공격하라. 무너뜨리라. 명령일까요? 언약일까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건 명령해야 돼. 이거는 진멸해야 너가 사는 거야. 안 하면 큰일 나. 반드시 이거는 뭐 묻고 따질 거 없어. 왜 죽여야 합니까?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 근데 사울 왕이 누구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다가 그리고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걸 다 숨겨놨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왜 이거 순종 안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좋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언약 기능이에요. 언약 기능. 순종이 명령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순종 잘해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명령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뭐 명령하면서 이게 뭐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언약처럼 막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 조건을 좀 어떻게 좋게 해보려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오늘 이 레위기 27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 말은 그냥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스토리로 들어오면 다 뻥이 거짓말 되는 거죠. 그냥 말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지만 스토리 안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만 하면 돼. 제사 안 되네. 안 드려도 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규례와 계명.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언약의 그 규례,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명령, 이 명령은 우리가요,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명료합니다. 막 고민하거나 연구하거나 막 탐구하려고 애쓰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탐구하잖아요. 내가 막 찾아야 돼. 하늘에 올라가서도 찾아야 되고 땅을 파서라도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란들은 진리를 찾겠다고 막 성경을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들을 뽑아서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만들죠.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 계시를 배우려고 그 계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잡고 바다를 건너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면 아멘 하고 그 동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명령은 이 동의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막 진리를 찾아서 막 자연을 연구하고 막 하늘을 연구해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무슨 학문들은 고찰을 해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30년 막 묵상을 해가지고 진리를 찾는 일이라면 우리는 찾을 수 없죠. 그런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계시로 주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면 진리를 얻게 되는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럼 26장과 27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장부터 26장은 언약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죠? 체결됐죠?
예,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언약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 결과가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언약 체결이 되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험 계약하면 결과는 두 개예요. 하나는 보상이 주어지고 하나는 보상이 안 주어지는 두 개예요. 반반은 없습니다. 보상 반 안 되는 거 봐. 이거 없어요. 그냥 언약을 지켰으면 보상, 안 못 지켰으면 그냥 끝. 이거예요.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결과는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뭐가 나올까요?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는 복이 나오고 상이 주어지고, 오늘 26장에 여러분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죠? 그죠? 복입니다. 복. 복이 주어지고, 언약을 깨면 벌, 징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지켰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언약을 맺은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뭐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 나쁘다, 또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 이런 거 하고 종교생활 잘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요걸 보는 거지, 막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언약을 다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그거 언약 조건에 안 맞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차나 마시고, 그럼 차 마시면 여기가 찻집이지 예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시간에 또 막 자기 핸드폰 하고 막, 그러면 사무실이지. 친구 연락하면 동창회를 한 것이고, 뭐 사람들과 사교를 가진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는, 언약의 관계로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는 복, 안 지킨 사람에게는 징계가 따른다.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언약을 잘 지키니까 그 언약 내용 조항들이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못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언약의 결과는 두 가지다. 복과 징계. 예외는 없더라, 중간은 없더라.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개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7장은 뭐냐? 27장은, 자, 잘 들으십시오. 26장에서 언약 결과에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이 50%, 또 언약 결과에 따라서 언약 조항을 전혀 안 지켜가지고 벌을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50%더라. 그렇죠? 딱 교회 안에 50대 50이에요. 그래서 10처녀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딱 50대 5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딱 나누어 보니까 반으로 나뉘더라.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더라. 50대 50이에요. 이 두 종류가 나오겠죠. 언약을 지켰으면. 그죠? 지켰든 안 지켰든 뭐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과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죠?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27장은 26장의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자, 언약을 지킨 사람 반응, 안 지킨 사람의 반응이 27장입니다. 자, 반응은 헌신과 감사가 나오는데, 이 반응이 없다면 언약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었으니까 뭐 내가 복을 받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고, 내가 사고 나도 징계를 받았어도 뭐 땜시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언약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언약을 받은 사람은 잘 됐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안 됐으면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근데 이 반응이 없다면 불신자죠. 헌신과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언약 결과에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약 결과에. 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잘 지켰더니,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고, 내 삶을 언약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 은혜에 민감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언약을 배우면서 좀 잘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삶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장의 결과는 언약의 열매를 받아들였어요. 언약의 열매를 받아들고 27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짠하고 그러니까 언약의 결과를 받아든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언약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나를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버린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버릴 거야. 그래서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팔다리 자르고 각을 떼서 해야 되는데 그거 인신제사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그 감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 사람의 값을 매겨서 그 값을 드리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9절 나는 나 자신을 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나는 가축을 드릴 거야. 소 한 마리 드릴 거야? 양 한 마리 드릴 거야? 이럴 수 있죠. 그게 이제 9절. 그 다음 와 하나님 너무 은혜가 커. 나는 내 집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집을 드리고 싶어서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이고 16절에 보니까 뭘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밭을 드리고 싶어요. 밭을 드리고자 하는. 야,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도 가져오고 다음 주에 밭도 팔아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의 열매가 풍성하면 이제 이런 결심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은혜,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28절 어떻게 해버려요?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그냥 자기 몸, 가축, 기업, 밭, 또 집, 그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두 사람 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징계를 받은 사람일까요? 예? 복을 받은 사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둘 다입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뭐 헌신하기도 하고 집을 드리기도 하고 밭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징계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징계받은 사람이 더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거든요. 나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진짜 잘못 살아온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내가 이 성적표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었네요. 그래서 나를 들여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니까 우리 집 다 드릴게요. 내 전부를 드리겠사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다 없다? 있더라. 있더라. 그게 누굽니까? 탕자죠. 탕자가 자신을 몫을 다 챙겨가지고 갔다가 살아보니까 언약을 떠나서 살아오니까 형편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께 뭐로 드려요? 종으로. 나는 이제 아들이 안 할 거야. 아들 안 할 거야. 나는 종으로 나를 아버지께 다 드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사람도. 자, 이런 내용 오늘 본문을 모르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종으로 드린다 그러고 그런 내용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요. 그냥 와서 돌아왔대. 회개하고 돌아왔대. 박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배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인신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값을 매겨주는데 남녀노소에 따라서 값이 다르더라. 3절 보니까 남자의 최고 값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0살부터 60살까지.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이 우리 이상호 장로님 값이 좀 나가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지영 집사님, 우리 강은주 권사님, 우리 제왕이 그 외에는 전부 다 값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여자는 저렴해, 더 저렴해.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일을 잘한다, 힘 세다. 그래서 힘 세다고 값해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나가 가난하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상담을 해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나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을 드리면 안 될까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걸로 쳐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거절한다?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남자 기준 20살부터 60살까지 50세계를 현재 은값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줄래? 그래서 했더니 이 AI가 계산을 쫙 하고 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의외로 싸네요. 의외로 싸네요. 50세계를 하니까 의외로 싸네요. 50세계는 190만 원 정도 되는 핸드폰 하나 값. 갤럭시 26 플러스 그거 19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가격 정도에 아이폰 하나 가격 정도. 여러분 가격이 그걸 계산해 보고는 하나님 사람 값이 너무 싸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너 생각해 봐. 세상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된 자였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욕과 욕심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밖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폐기물 봉투에 담긴 것 같은 우리에게 얼마 쳐줬다고요? 190만. 눈물 날 것 같죠. 190만 원짜리예요.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190만 원 쳐준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게 복음이네요. 그래. AI가 이게 복음이네요. 웃기죠. 또 값을 만약에 하나님이 10억 불렀으면 너를 헌신하려면 10억을 내야 돼.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도 10억이 없어서 못 드리는. 우리가 가난해서 못 드리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은혜더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감동이 올 때, 은혜가 될 때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싸가지고. 그래서 이건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죠.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죠. 아들을 주어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죠. 로마서 5장 8절 얘기죠. 그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죠. 아버지가 탕자에게 누더기 옷을 벗기고 탕자가 아버지께 자신을 품꾼으로 드렸더니 그래 너 내 속 많이 썩였지. 너는 품꾼 중에서 제일 꼴뱅이 품꾼이야. 너 맛 좀 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이 품꾼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더라. 좀 이럴 때 좀 아멘이 돼야 되는데 눈만 멀뚱멀뚱 하셔요. 그 사람에게 이게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나올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누더기 옷 벗겨서 새 옷을 입혀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탕자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그냥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걸로 승리 차겠어요? 예? 아멘이 안 되겠습니까? 예. 결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손해 볼 일이 아니다. 믿습니까? 예,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10절, 가축을 드릴 때, 집을 드릴 때, 14절, 33절, 11조를 드릴 때 공통적인 주의할 점은 우열을 가리지 말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 된다, 좋은 거 이렇게 그거는 종교 교육이에요. 성경은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명령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드린 그것이 뭐가 돼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네가 드리는 순간 그것이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전돼 버려요.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래서 밭을 들었을 경우에는 희년법 계산에 따라서 값을 매겨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걸 잘못 드린 것 같아. 도로 돌려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고 싶어. 반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반품 요청. 내가 줬어요. 줬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도로 돌려주세요. 내가 주고 보니까 아까워요. 돌려주세요. 반품 요청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다. 취소하고자 할 때, 그걸 오늘 성경에는 물으려고 할 때 속량하고, 속량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물으는 값을 내 이거예요. 얼마를 내냐 그러면 정해진 값. 그러니까 내가 50세겔 주고 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취소하고 싶으면 그 50세겔에다가 20%를 플러스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품이 가능합니다. 5분의 1을. 자, 5분의 1을 여러분 계산은 집에 가서 계산기로 해보십시오. 얼마인지는. 20절 무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 무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전에 물으라는 거죠. 자, 희년은 성물이 되어서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희년에 또 돌아오지 못하고, 팔아버린 것은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23절 드릴 때에 그날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외상은 된다 안 된다? 그날 내는 거니까 안 된다. 외상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밭을 판 경우에는 희년에는 25절에 팔았더라도 25절 보시면 원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25절 정한 모든 값들은 성소의 세겔이 기준이에요. 지금은 달러가 기준이죠. 세계 무역할 때 달러가 기준인데 성경에서는 성소 세겔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소 세겔은 20개라는 한 세겔로 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드리면 안 되는 거, 드릴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가축의 처음 난 거, 첫 새끼. 왜 이거는 드릴 수 없죠? 원래 여호와 것이에요. 여호와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낸다고 이거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원래 내 건데 이러잖아요. 그죠? 예, 원래 하나님 것인 첫 새끼는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첫 새끼가 부정한 동물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량을 하거나 자기가 반환은 받거나 아니면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려고 할 때 28절로 29절이에요. 자, 자신과 집과 밭과 가축,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매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매매 불가능. 물을 수 있다, 없다? 반품도 안 된다. 취소가 불가하다. 왜? 나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제 반품 비용이 없잖아요. 반품 받을 5분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없잖아요. 다 들여버렸는데.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르거나 팔면 29절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인다. 무섭죠? 온전히 여러분 나의 전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사형 선고받는 사람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온전히 바쳐진 거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 그랬죠. 온전히 드려진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몇 개를 훔쳤어요. 온전히 드린 건데.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여. 물을 내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쳤기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는. 자, 여기에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왜요? 이건 명령이었어요. 명령. 협상이 없어요. 명령은 협상 자체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막 감동을 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나 전부를 드릴 거야 그랬어요. 전부를 팔았어요. 밭을. 전부를 바쳐가지고 딱 가져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여보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러네. 그래서 절반을 딱 뗐어요.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그는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모르면 이런 내용을 아니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하라 소리를 안 했지? 아간에게는 왜 회개의 기회를 안 주지? 성경이 이해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냥 협박하는 협박. 그거 떼먹으면 죽어. 뭐 그냥 믿거나 말거나 협박을 해서 딱 억압해 놓는 거죠. 왜 조금 잘못했다고 회개를 주지 않고 죽는지 오늘 본문을 모르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계명은 어기면 회개 절차 없이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어요. 둘 다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사울은 그냥 너 폐위야.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 넌 죽을 거야. 넌 끝이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뭐 하셨다? 차별하셨다.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다윗은 용서해 주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짓 했잖아요. 아내를 훔쳐가지고 간음을 하고 거기다가 또 살인까지. 그렇잖아요. 간접 살인까지. 그렇게 나쁜 놈을 왜 용서해 주고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남의 나라 쳐들어온 적군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살려줬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무슨 잘못이라고 너는 폐위야. 오늘부터 끝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명령이냐 언약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은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조항.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아말렉을 그 아간을 죽이지 않는 것은 용서가 없다.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과 언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제사는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30절로 33절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소유는 뭡니까? 11조죠. 양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30절 여호와의 것은 그냥 내가 드리고 말고 할 것 없이 그것 자체가 뭐다? 성물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뭐 드려서 성물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11조는 뭐다? 성물이다 하는 거죠. 11조 여러분 냈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돌려받고 싶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끔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지금까지 낸 11조 다 내놓으세요.
이런 교인이 있어요. 그 법적 소송도 하는 사람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31절에 11조에 내가 10만 원 11조 했으면 10만 원에다가 5분의 1을 더 내고 반환받는 거예요. 손해죠. 차라리 안 받는 게 20% 손해잖아요. 그래서 반환하고 그렇게 반환. 내가 집을 드렸는데 이 집은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인데 반환받고 싶어요. 그러면 집값이 1,000만 원이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내 집을 반환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양의 11조가 있습니다. 양도 이제 그 목자 사이는 양을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있어요. 10마리당 한 마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양을 드릴 것 같아요? 좀 삐실삐실하고 새끼도 잘 못 넣고 병들고 윤기도 안 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드리겠어요? 아니면 살이 토실토실 찐 걸 정말 기름이 쫙 흐르는 걸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하나님께 뭘 드릴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헷갈리세요? 막 욕심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세요? 양의 11조는 이렇게 합니다. 좁은 양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고 목자가 이제 그 문 옆에 딱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끝에다가 물감을 묻혀요. 붉은색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양이 한 마리씩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양 하나, 양 둘, 양 셋, 양 넷, 양 따, 양 여, 양 일곱, 양 여덟, 양 아홉, 양 열 하면 탁 틀에다가 물감 칠을 합니다. 또 10번째 딱 칠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칠된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언제 하냐? 이게 8월 초막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에스겔 20장 37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 20장 37절에 붉은색 칠을 쫙 하는 거, 이걸 에스겔 20장 37절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 언약의 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딱 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지나가는 좁은 문. 그 지나가는 양은 누구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11조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양이 지나가는데 우열을 가리지 마라. 우열을. 내가 인위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고 싶어. 토실토실. 10번째 너가 들어가. 비실비실한 건 빠져. 좋은 놈이 들어가. 10번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양이 지나가면 좋은 놈이든 굳은 놈이든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우열을 가리지 않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꾸 우리가 좋은 걸 원하는데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좋은 것이 아니고 순종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원하는 거지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가 핵심이다? 순종이 핵심이다. 명령은. 언약은 뭐가 핵심이에요? 이행이 핵심. 조항을 이행하는 거. 조항대로 이행하는 게 핵심이고, 명령은 순종이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오른쪽에 거물을 던지라 그러면 오른쪽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던지면 어쩔 건데요. 던지면 고기 몇 마리 잡게 해줄 건데요. 협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나오면 돼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그거는 그냥 명령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죄사보다 낫다. 자,
언약과 명령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잔뜩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언약에 지키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순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요. 자, 명령은 통치법입니다. 순종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죠.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성물이 된다 그래요. 성물, 질적 변화,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27장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법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